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날마다 거룩함에 다가가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의 보혈로 주인이 주님께 나아갈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구원의 감격으로 끝까지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밤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나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그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7장입니다. 나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비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가위가 내려오는 그럽니다. 근데도 이렇게 비에 다 잠깐만서도 우리 백성들을 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항상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걸 지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하는 이 자리에 빛나고 하나도 풍요로운지 차고는지 모르고 있어서 아버지 우리 성령 항상 건강을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아버지 물질로도 가정가정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 주시고 주님들도 항상 건강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우리 저에는 생명들만 남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더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1절과 12절 22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6쪽에 있습니다. 1056쪽에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11절과 12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하자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만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도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리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함께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7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삼위 이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1시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에서 이렇게 1시에 드립니다. 10월에는 재직회를 둘째 주에 드리고 둘째 주에 10월 8일 날 재직회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장식영웅이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 가족이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겠습니다. 29일은 그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렇게 추석인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도 예배는 간지로 이렇게 끼어드린 순서지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세상에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는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어렵게 수확한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나누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꼭 기억해서 가져가시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에 이렇게 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뭐 전국이 이제 다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어디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어디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뭐 물질도 복을 주시고 건강도 복 주시고 자녀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 은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도 잘 세시라고. 이렇게 이게 빈자리가 작년에는 지난주에는 느껴졌었는데 이제 올해는 꽉 채워진 느낌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죠? 아시안 게임 시작됐어요. 모르셔도 그냥 알고 계셔야 또 그거 뭔 얘기요? 이제 어제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기술 좋대요. 이렇게 막 사람이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 보니까 굉장한 저도 고만치밖에 못 봤어요. 졸다가 고만치밖에 못 봤는데 그게 아주 기술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게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잖아요. 양쪽에 경기를 하는 건데 이 게임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이 게임이라는 말 외에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게임.
왜 게임에 사냥감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을 쏘야 되잖아요. 양궁하고 우리 양궁하면 뭐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목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서 사냥을 하듯이 사냥을 해서 맞추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그 사냥을 하듯이 우리가 게임을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게 그 게임이라는 뜻에 이 사냥이 게임으로 이렇게 그 전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보면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게임에는 이렇게 대부분 모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게임에는 누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예, 심판.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게임이 시작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만 아니에요? 모든 게임은 다 심판에 의해서 게임이 시작되고 이 심판 때문에 게임의 방향도 바뀔 수가 있어요. 심판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1등 할 수 있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골인인데 골이 들어갔는데 또 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좀 낙담이 커요. 그런데 요즘은 게임은요. 요즘에 게임은요. 심판만 하지 않아요. 심판만 하지 않고 누구도 있냐면 요즘은 정밀한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이렇게 동시에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뭔가 게임에 내 판정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축구도 그렇고 축구는 이제 VR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세계적인 축구도 다 요즘은 뭐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모든 게임에 다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카메라 장비를 동원해서 이게 불평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장면을 정확하게 찍어서 다시 돌려봐요. 돌려보는데 천천히 돌려봐요. 그리고 카메라 확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때로는 사람이잖아요. 심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야구에서 누가 더 공이 먼저 하냐, 발이 먼저 밟았느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판단할 때 카메라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정확하게 그 순간까지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권한이 있냐면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판정이 났는데 이 심판에게 이 감독이 되들어요. 아니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들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당신 나가세요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모든 선수들을 모든 감독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합당하면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심판이다. 게임에 심판이 있다면 이 세상에도 사람들을 심판할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을 심판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더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란인가 제가 저번에 세계도시를 보니까 이란이 이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2도까지 올라갔대요. 물론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사우나 들어가도 40m밖에 안 돼요. 40m 이렇게 들어가는데 50m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물온도가 우리 40m고 뭐 이제 사우나가 60m고 이제 그렇잖아요. 평상시 뜨거움이 50m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풍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제 보시면 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보시면 그랬잖아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증거로 심판의 증거가 뭐냐? 11절 말씀에서 보면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불어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하나님 위에 불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이 뭐냐?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신, 시로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신이라는 게 시로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 바람 이름이니까 우리가 서늘한 바람, 센 바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로코 감신이라는 건데 이 뜨거운 바람에 뭐가 오냐면 열풍.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람은 우리가 그 쭉정이하고 알곡이가 되게 고를 때 바람을 이렇게 우리 돌려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안 들려서 저도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예, 풍구. 예, 그런 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정이하고 그거를 이렇게 가로내는 건데 이 바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바람이냐면 아주 강력한 바람이라서 우리가 우리 저기 미국에서 중부에서 미국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토네이도.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다. 강한 열풍.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그 시로코 감신인데 이보다 더 강한 열풍이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그리고 토네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12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쭉정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그런 바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케인보다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불게 하셔서 그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심판을 받는다. 토네이도 올 때요. 허리케인 올 때 여기는 주집산에는 여기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쪽은 말썽쟁이 그 일만 만드는 집이니까 바로 옆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구분해가지고 이쪽만 탁 하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네이도나 이제 허리케인이 오면 다 날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심판은 이거는 강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도 악인도 가릴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 제가 충주로에 사모님들이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서울에 저희 가평에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필그림 이제 순례자거든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이제 숙소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 보니까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곳을 만드신 분의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지어놓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묵상집.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무심코 이게 묵상집이 뭔가 이렇게 딱 펼쳤어요. 이렇게 딱 펼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딱 이게 제가 그냥 이걸 필려고 한 게 아니고 딱 펼쳤어요. 펼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제 그 많은 페이지 중에 제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하실 때 그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집이 깨끗할 때에 그가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주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이 이 심판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이 심판이 정죄에 이르는 심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갖다가 딱 보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세상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어떤 심판이냐? 강력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열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다 쓸어버릴 그러한, 그게 누구냐? 바벨론.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를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제가 이 묵상집의 그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금은 이제 우리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먼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얼마큼 소금과 빛으로서 잘 살았느냐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누구보다 먼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 내가 먼저 깨끗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하시거든요. 심판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또 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통경찰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갖고 가다가 보면 경찰이 딱 나타나면 괜히 뜨끔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안 했어도 뭐가 잘못했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뭐냐면 그냥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고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남편의 그 아내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그만큼 힘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힘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다.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게 잠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어떤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어리석은 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거나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런 걸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 22절에 보면 참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고 누가 나이 보고 야 너 미련하다 그러면 어떠세요? 듣기에 어떠세요? 미련하다. 너 참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면 그런 표현을 이렇게 당신을 구원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 악을 행하기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명한 근거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어리석은 그렇게 무지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막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잘 섬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오늘 어제 갑자기 막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우리 교회에 거기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요 편말 있잖아요. 대평교회 편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가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뜯다가 안 뜯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 이게 법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교회에다가 뭐 하나를 자기가 뭐가 이렇게 저기 뛰어나다고 거기다 그걸 붙여놔.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방향이 안 보여요. 이따 가시면서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교회와 성도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겸손하게 청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적하면 몇 개의 손이 나한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 있지만 3개의 손, 4개의 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갖다가 겸손하게 청구하는 거다. 또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이 뭔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담아 낮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 심판으로 이렇게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감이 컸나.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거를 23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얘기도 한번 올려줘보세요.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더라. 이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혼란과 혼돈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 완전히 파괴된 완전히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계로 돌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들이 요동할 수 있나요? 작은 언덕들이 요동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왜 요동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을 심하게 범했으면 하나님이 이 지진과 같은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 창조를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거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심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으니까 이 도시가 황폐했어요. 황폐하니까 이 공중의 새들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경작하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더는 경작할 수 없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오늘 황무지가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다다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계점에 다른 거예요. 분노가 계속 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폭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더 험악하거든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한테 뭐 이렇게 고진소리 하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뭐라고 막 하고 나면 그거라서 이렇게 태경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뒤끝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데는 뒤끝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고 내리받으셨으면 그럴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만큼 많이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죄악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도 없고 죄악만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가끔 우리 그래요. 저도 애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애들이 기억나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만 기억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 좋은 일보다는 저 자네들을 기억을 잘해요. 아니 나는 잊어버렸는데 왜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걸로 이렇게 남았는데. 예. 보세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잘 기억 안 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혼자 버려두시고 나를 왜 때리시고 나를 심판하시는지 그거밖에 기억 안 해요.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가을이 오니까 뭐도 폈어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잖아요. 코스모스도 피고 곡식도 있고 참깨도 하나님 주시고 이 좋은 공기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밥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신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도 안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세워보아라고 이렇게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내가 아침에 뜨는 해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저녁에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는데 저쪽에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보셨어요? 그 노을을 볼 수 있고 아름답다라는 걸 갖다가 느낀다는 건 뭐예요? 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명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지 뭐.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찬양, 은혜라는 찬양 혹시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내리시는 진노는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죄악을 갖다가 자꾸 짓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하시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강렬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숨기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숨기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히 멸망시키다. 이 completely destroy. 완전하게 멸망시키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완전하게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씨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남은 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나무를 자르면 뭐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남아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범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죄를 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덮는 게 하나님 우리 죄악을 덮었어요. 우리 쉽게 보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흙으로 덮었다라는 말이에요. 도금이 뭐예요? 도금이라는 건
완전한 금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덮으셨어요. 그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죄악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 있다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하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공포를 넘어서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래도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보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힘을 입어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하나를 드립니다. 즐거이 흥양하시사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린 11조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충만한 복과 영혼의 평안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집으로 이사함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살아가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살아가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 눈을 들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공석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회복하여 주심과 전 세계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